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멜기세덱과 같이 그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11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11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벨의 무엇이 믿음을 증거했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아벨의 믿음이 증거된 그 결정적인 그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증거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이렇게 아벨의 믿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예배, 이렇게 하듯이 에녹은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행이죠, 그죠? 동행. 예. 동행.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예언적인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옛 선지자같이 그러죠. 이 누구예요? 예. 근데 왜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들은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이걸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에녹이 선지자였대요. 유다서에 보니까 이 에녹이 받았던 말씀은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이 죄악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창을 땅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었어요. 그 무투셀라는 사실 항복했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물론 문자 그대로를 하면 창을 내려놓았다, 싸움하기를 포기했다, 뭐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지 하고 자기를 추스리고 더 깊이 있게 아벨처럼 예배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에녹 그러면 한마디로 딱 에녹의 인생, 에녹의 믿음, 에녹의 삶을 한마디의 키워드로 푼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동행,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아벨은요, 예배,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떨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 등장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했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아직 홍수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을 경외했어요.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노아 그러면 경외,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외함이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떤 일들, 어떤 사건, 어떤 문화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루라고 하는 그 문명의 발생지,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함이 있는 부족장으로서의 삶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딱 생각이 나요? 순종.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아벨, 예, 에녹, 노아, 아브라함. 제 귀에는 왜 이렇게 들리죠? 아벨 그랬더니 에녹 왜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예. 확실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던,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 아벨에게는 예배, 에녹에게는 동행, 또 노아에게는 경외, 아브라함에게는 순종.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그 말씀 23절부터 29절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23절은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모세를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그러면 그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해요. 뭔가를 선택해요. 그 선택한 이야기가 24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후반 막 그때 세탁기가 막 한참 나와가지고 그 세탁기 선전을 할 때 특히 이제 뭐 라디오 같은데 이렇게 라디오 틀면 그 건전지, 라디오보다 몸뚱이리 더 큰 건전지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딱 해놓고 주파수 맞춰놓으면은 한낮의 노래잔치 뭐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선전 잠깐 하잖아요. 그때 세탁기 선전, 엄마 세탁기는 어떻게 빨래하나요? 요게 문구였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세대, 이제 80년이 막 접어들면서 중요한 그 이제 LG 금성, 저는 뭐 금성 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LG 금성에서 TV 광고로 이런 선전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같이 해주세요. 순간의 선택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노땅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선전 문구, 카피, 그것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장, 그 문구 때문에 뭐 그거를 별의별 군데 다 붙였죠, 그죠? 예, 뭐 순간의 선택이 뭐 영혼을 좌우합니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조금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온통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서 오늘 교회 자율복장 하는 날인데 뭐 입고 가지? 오늘 목회자들 옷 보셨어요? 네, 아주 이쁘죠? 네, 근데 이것도 아주 고민 끝에 선택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목회자들 이 더운데 그 위에 좀 예쁘게 통일해서 시원하게 좀 그 풍기 인견, 비싼 좀 좋은 옷으로 좀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서 선택하셨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선택을 하셨겠어요, 그죠? 네,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오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반찬 중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는 계속 선택하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오늘 1부 예배를 나올까? 2부 예배를 나올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나는 그냥 불쑥한 말이지만 사실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좀 따져보면 우리는 우리 말을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지? 아니 실제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 아무 그 거침없이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막 이럴 때는 속으로 저분 장로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의 말 선택은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존경받던 분이 이제 누군가로부터는 뭐 장로님들도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바꿔지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TV 한 대 선택한 것 때문에 10년 동안 즐거워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다. 그 문구가 틀리지 않아요. 저는 근래에 우리 딤돌교회 이렇게 그 선택해서 새가족이 되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교회 선택 잘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잘 가르칠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까, 이거 고민하면 돼.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잘 따라 살까, 이것만 고민하면 우리 교회 틀림없이 좋은 교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절부터 29절, 모세는, 아벨은 예배, 에녹은 그 동행, 또 노아는 경외, 또 아브라함은 순종, 모세는 뭐라고 이 키워드를 좀 우리 성도들에게 딱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여기에 딱 마음이 가더라고요. 뭐냐 하면 선택. 물론 23절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한 선택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한 선택입니다. 24절부터 29절은 모세가 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세의 부모의 선택과 모세의 선택은 다 뭐냐 하면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뭐를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모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 모세의 부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할까? 자,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다 인사 좀 해주세요. 자, 먼저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짧은 언급 속에 모세의 부모가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일단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제일 첫 문장의 제일 첫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그 말 뒤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가 한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선택했구나. 뭐를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왕보다 더 근본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명을 따를 것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뭐를 딱 보고 선택을 했냐 하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모세가 진짜 아름답게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송중기처럼 생겼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외모를 표현하는 그 문구가 아니에요. 자, 증거를 대드릴게요. 제가 이미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시리즈 설교할 때 출애굽기 2장에서 요 똑같은 문장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게 이제 모세의 엄마예요. 요게벳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잘생긴 거,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요 잘생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얼른 할게요. 토우브라 그랬습니다. 토우브. 토우브. 좀 이어서 토우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토우브. 네. 아침 인사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케르 토우브. 이 보케르는 아침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케르 토우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보케르 토우브. 그런데 이 토우브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제일 먼저 성경에 쓰였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요 단어예요. 토우브.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생겼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제가 이게 강단에서는 누구 얘기를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그 코미디언 김종철 집사님 아시죠? 정종철, 맞다, 정종철. 성을 바꿨어요 제가. 정종철 그 코미디언 아시죠? 그 좀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자연미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얼굴도 좀 어떤 분의 생김새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근래에 그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뭐 좀 등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를,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꿀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 핏줄,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름답지.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의 토우브,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의 토우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 토우브. 물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는 아니죠.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 그 말은 전제가 하나 붙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2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자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즉 여러분 현실, 그 다음에 현실이 나오죠. 어떤 현실이 있냐면 왕의 무서운 명령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 왕의 무서운 명령이 뭐였었냐 하면 히브리인의 아들이 나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절대 권력자가 히브리인의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했어요. 그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 태어난 아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슬픔이요, 부모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요, 그 아이 자신에게는 운명적으로 죽음과 함께 태어나는 아이. 참 말이 이상하죠. 죽음과 함께 태어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보다 모세의 부모는 뭐를 선택했냐?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그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로 결정했어요. 신앙의 관점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진짜 있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신앙의 관점으로 선택할 수 있었냐 하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일 났다, 죽었다, 어떡하냐,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사실은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모세의 부모에게 그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 자신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보는, 현재를 해석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관점이 신앙의 관점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될 그 아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이제 24절로 한번 가보시죠.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면 이제 요 24절 안에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장성해서 24절만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대요. 뭐를 선택했냐 하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공주의 아들, 즉 왕족. 또 지금 그 역사를 볼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도 사실은 왕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왕족이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도 왕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뭐냐 하면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족,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성경에 있는 거 여기 기록된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24절에는 공주의 아들 이렇게 칭해지는 거,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궁에 산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5절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면 모세를 즐겁게 해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수식어가 표현된 말이 죄악의 낙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를 좀 곤란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그 왕궁의 왕족으로서 삶을 살면 즐거움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게 25절이에요. 또 26절도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면 틀림없이, 자, 24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의 어떤 그 호칭, 왕자님이라고 칭해지겠죠. 사람들이 보는 눈 명예롭겠죠. 왕족이니까. 예? 그리고 25절, 그에게 왕족으로서 왕궁에서 사는 즐거움이 있겠죠. 좋은 거 먹겠죠. 좋은 옷 입겠죠. 사람들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죠. 즐거움이 있겠죠. 쾌락이 있겠죠. 예, 있대요. 25절에 보니까. 26절에는 뭐가 있대요? 보화가 있겠대. 아주,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있겠대요.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24절에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거,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즐거움이에요. 금은 보화예요. 그리고 그가 왕족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명예예요.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24절에 있는 다른 것을 택하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거 선택 안 했어요. 그럼 뭐를 선택했을까요? 25절, 도리어 뭐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한 것은 왕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는 왕족으로서 누릴 거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왕족으로서 사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래. 그 왕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대.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보화가 그의 것이래.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것을 받기를,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모세가 거절했대요. 그리고 뭐를 선택했냐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25절 끝에 뭐래요? 더 좋아했대요. 아니, 고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라고 칭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고난과 수모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거야. 뭐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것보다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주 전에 금요일 저녁 때 2번에 걸쳐서 신약과 구약 중간 역사를 특강을 했어요. 뭐 역사 이야기를, 그 긴 스토리를 2타임에 딱 엑기스를 설명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중간기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전절, 침례 뭐 이런 게 다 그때 생긴 거예요.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그 기원들을 간단하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신구약 중간사 특강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8월 3일 날 그 서론으로 오픈할 때 제가 예화로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한번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거기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이름이 2개 나오죠.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 그죠? 근데 여기 있는 2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그 로마서 16장에 거론되는 인물이거든요. 로마에 유학을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왕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왕 되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아리스토블로의 형이었던 성경에는 그냥 헤롯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왕에 올랐다가 죽어요. 물론 분봉왕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왕이 될 후보가 유일하게 아리스토블로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학 생활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왕으로 취임할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유학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족들, 권속들과 함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지금 여기 로마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저 유대의 왕족으로서 나의 이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그 어른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왕권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부귀영화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뭐냐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것,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 나는 그것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다 오늘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축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모세가 또 그 다음 선택한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고, 그 다음에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러면 출애굽하여서 유월절이 제정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육지처럼 하나님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랑 바꿨을까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에 있으면 모세 개인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물론 그때는 살인자로서 도망을 다니고 40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살 것이냐 떠날 것이냐, 떠나면 이제부터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생활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내용 아닐까요? 모세는 애굽을 떠나, 그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갈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전에는 죄가 자기를 통치하고, 전에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폼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그것이 자기의 명예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한 분만, 또 한 분만 천천히 작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의 부모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선택하십시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왕족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모와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백성으로 살아갈 그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선택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아하, 그 사람 믿음으로 선택한 선택을 살았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